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서의 결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서는 가나안 족속인 헷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이로 인해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아픔과 근심을 주게 되죠.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온 이유는 27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로 넘어간 것에 대한 이유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함으로써 믿음이 아닌 세상의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축복만 원했지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은 이가 이 에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에서를 버린 것이 아니라 에서가 하나님을 먼저 버렸다는 것이죠. 에서의 결혼을 보면 에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가 왜 하나님을 버렸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서의 모습을 통해 우리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는 자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자녀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에서는 자기 부인이 없는 결혼을 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결혼의 조건 중 하나로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행해서는 결혼 생활이 이어질 수가 없죠. 결혼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죠. 그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왜 결혼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결혼을 하면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다 생각을 하죠. 일단 바람도 못 피고 내가 번 돈을 나를 위해서 마음대로 못 쓰고 여러 가지 통제되고 구속될 것이 많다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죠. 에서 역시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은 자기 부인이 없는 결혼입니다. 아내를 위한 결혼도 아니고 아내를 배려함으로 같이 믿음 생활을 이루는 결혼도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부모를 따라 동족 간의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내 눈에 드는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합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나 결혼을 하죠. 에서의 이 결혼은 자기를 위한 결혼입니다. 같이 이뤄가는 결혼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여전히 내 뜻대로 행하는 결혼입니다. 이러한 결혼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은 둘이 평등하면서 동등한 존재로 서로 사랑하여 함께 가는 결혼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만의 나라에서 사는 이들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도 행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 진정한 믿음 생활이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고 구하고 그에 따라 내 뜻을 굽히고 섬기는 자세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사는 나라가 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고통과 아픔보다 더한 기쁨과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괴롭지만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았을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믿음 생활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염려가 되고 고통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동행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서는 사랑의 대상을 잘못 잡았습니다. 에서는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하죠.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은 노아의 시대 때 이미 심판을 받은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나오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들이 죄에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한 심판의 도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과 타협함으로 진정한 심판에 이르지는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말씀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에서가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가나안 여인을 사랑하여 결혼을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방 여인들이 있죠.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었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원에 이른 여인들이고 이방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 피나 족속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러한 믿음으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여인이 이뻐 보이고 함께하고 싶으니까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하나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죄의 백성으로 심판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사랑해야 하지만 죄까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자를 위한 퀴어 축제가 행해지고 있고 차별금지법이 행해지고 있지만 우리 믿는 이들은 분명하게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하고 품어주어야 하죠.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받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한다고 해서 그들의 동성애 행위까지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된 죄악까지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빛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바른 길인지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됨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서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은 일부 일처제이죠. 그리고 결혼은 서로 약속으로 맺어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결혼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줄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지켜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에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약속을 지켜야 하는 책임과 지키지 못할 시 겪게 되는 불행에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한 명의 배우자를 향한 책임 있는 약속이 수반된 결혼이죠. 그런데 그러한 결혼이 죄로 인해 무너집니다. 일부 일처제를 버리고 부인을 여러 명 두게 되죠. 부인을 여러 명 두었다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에서는 지금 아내를 2명 둠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욕망은 그대로 채우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한 명의 아내 외에 다른 부인이나 첩을 사랑하고 다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을 음행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행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때 표현되는 단어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는 책임이 따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충실히 홀로 지켜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언약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언약을 지켜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얼마나 지켜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지켜내지 못한 채 하나님 보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달라 요구하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언약은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어 우리를 향한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시고 지금도 지켜내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하죠. 하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